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명료성, 필요성, 충분성 2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성경이 명료하다,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대놓고 하는 분은 없을지 몰라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를 어느 특정 영역에만 가둬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는 이원론이다.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하니까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따로 별도의 모드로 사는 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실전은 달라.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야. 그거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만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들이 은연중에 많은 것을 봅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만으로 충분하죠.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고 이것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뒤에 4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져왔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디모데후서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써있는 말씀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된다는 게 제가 우격다짐으로 이게 맞으니까 믿으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읽고 정말로 그러한가,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죠. 신학이든 교리든 그걸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기거나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진짜라면요. 성경이 만약에 진짜라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진리라면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나온 전체적인 모든 기록된 기적이 그냥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들이 그때 당시에도 되게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성경은 초자연적인 일을 말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뭐라고 하신지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전체적으로 큰 맥락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행동이 엉망진창, 때때로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믿자마자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평생을 다녔는데도 행동에 지금 이 말씀처럼 그 행실이 깨끗함이 없고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거짓말을 하고 가면 갈수록 사기를 치고 가면 갈수록 성범죄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이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믿지 않은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가 그 사람을 휘어잡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대요. 근데 누구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네 생각의 선한 일 말고. 장기 매매하는 사람은 뭐 불법 장기 밀매하는 사람은 그 자기 기준으로 그게 선한 일이에요. 자기한테 돈이 되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선한 일, 그거를 생각만 한다고요? 하고 싶어만 한다고요? 아, 주님, 제가 하고 싶은데 제 능력이 연약하여 못합니다. 이 기도도 한두 번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로 믿으면요,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점점점 변화되는 거죠. 교단적으로 말하면 성결교가 이런 쪽, 완전 성화? 이런 교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완전 성화라는 단어가 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짜 예수님만큼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 아니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에 점점 뿌리 내리는 훈련, 그걸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제가 여러분 트레이너라니까요. 목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트레이너, 코치. 그럼 뭐 경기는 누가 뛰어요? 목사가 여러분 경기 대신 못 뛰어준다 그랬죠. 내 인생이라는 경기는 우리 각자가 선수로 뛰는 겁니다. 그게 트레이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전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사탄은 거짓말을 하죠. 야, 안 돼. 전적 타락이야. 근데 전적 타락 교리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건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특정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성경을 무슨 고대 경전 내지는 무슨 종교의 교리책, 그런 막 종교적인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고 뭐 경전 같은 느낌으로 이제 뭐랄까 신성시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신성시하는 게 결과적으로 특정 주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생활의 특정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벌써 딱 갈라버리죠. 아, 이거는 거룩한 책이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나름대로 논리대로 좀 약삭빠르게 살아야 돼. 그런 헛소리를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한가라는 큰 명제 안에서 우리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실질적인,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을 되게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성경 글자를 우상시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으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려니까. 근데 이제 성경이 전 시간에도 지금 3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래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다 하면 안 될까? 그럼 뭐요? 저 이거 지금 마이크 쓰면 안 돼요. 성경에 마이크 쓰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마이크 쓰라고 나와 있냐고. 성경에 뭐 일렉 기타 치라는 말이 없대요. 성경 시대 때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이거는 중세 이후로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쓰면 안 된대요. 근데 뭐 비파와 수금 들어라,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뭐 그 이후로 또 폐했대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악기 쓴 기록이 없대요. 그러니까 특정 교단을 너무 디스하는 건가? 근데 그게 본인의 생각일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 나는 악기를 쓰거나
다른 전자기기를 써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오케이, 그건 인정. 본인 혼자 그렇게 하시는 건 인정. 근데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모두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야. 이건 다른 문제죠. 특정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써 있어야 알 수 있나요? 그럼 오늘날은 성경이 거의 필요가 없을걸요? 성경이 안 나오는 개념으로 가득합니다, 현대. 지금 AI 기술이 엄청 발달하죠,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알아서 실시간으로 대답하고 막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실시간으로 알아서 그림 그려주고 별게 다 나왔어요. 그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써 있는 대로만 판단하는 게 성경을 믿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굳이 나와 있지 않아도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라는 말은 십계명에 없잖아요. 마약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생각, 그걸 우리가 읽었다면은 성경에 굳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코카인이나 LSD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안 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 마약 문제, 이런 거를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죠? 나는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나는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고. 그럼 마약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뇌가 녹죠. 우리가 자극을 느끼는 하나님이 설계한 그 도파민이 나오는데,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거를 강제로 화학적으로 열어서 정상치가,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게 10이라면 갑자기 100, 1000을 때려 넣어버려요. 화학적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를 하더라도,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그만큼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모든 삶이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이 좋아서 하는 줄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파민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거라도 나한테 100억을 준다 해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도파민이 10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근데 마약은 꽂는 순간 100이나 1000을 때려버리거든. 그럼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성경에 마약 안 나왔다고 하나님 생각 우리가 몰라요? 알 수 있죠. 그거는 인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합니까? 마약의 종이 되게 합니까? 예. 그게 안 나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의 각 단계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충분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몇 개 적었는데 정말 압축해서 적은 거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라면서요, 목사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았겠는데요?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옛날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미 예고돼 있어요. 그럼 뭐야? 이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 덮어놓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이라는 표현이 한글 번역으로 좀 잘못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런 거예요. 복을 받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더 가까워요.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뭐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혈통적 복이 아니에요. 그럼 민족적 복이 아니에요.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어서
또 오실 메시아를 다윗 시대까지 또 기대했다면 신약 시대에서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두 명이 될 수가 없죠. 오직 한 분이죠. 역사적으로도 한 분이었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존재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왔다 이런 건 안 통해요. 뭐 이만희가 뭐 몰몬경이다 뭐 이런 거 뭐 조셉 스미스다 이런 거 안 통한다니까. 자꾸 딴 걸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대체하다. 근데 그 대체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안티바이러스 이런 얘기 나오죠. 대적하다, 싸우다 이런 뜻도 있지만 대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안티크라이스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막 뿔 달린 악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자기를 넣으려고 하는 모든 개인이거나 세력이거나 사상이거나 종류는 상관없어요. 형태는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들 상관없이 약속은 오직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그 단 한 분. 그래서 부활 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뭐예요? 유다의 사자다. 구약에도 재림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종으로 온다 그래요? 왕으로 온다 그러죠. 심판자로. 그리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진짜구나. 정말이었네? 이걸 알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점은 뭐냐면 자꾸 이론적인 거라고 이게 교리를, 성경을, 신학을 뭔가 이론적이고 우리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되게 실질적인 대답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요. 적용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그냥 백과사전 마냥 그냥 답만 딱 적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뭔가 광신적일까요?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성경에서 아예 딱 정해놨어요.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중매 결혼. 내지는 무조건 자유연애 결혼. 요 방법만이 진리의 길이다. 너희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너희는 예배할 때 악기를 쓰면 내가 안 받을 거야. 또 반대로. 너희는 예배할 때 악기와 그런 턴테이블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그 예배 안 받을 거야. 턴테이블로 예배하는 애도 있더라고 요새. 그 아직 대중화 안 됐는데 좀 어린 친구들, 클럽 좋아하는 친구들 또 예배한다고 막 휙휙휙휙 이렇게 돌리면서 또 예배하대.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웃기는 거를 더 우리의 선배님들은 교회 안에서 감히 드럼을 치네. 이거 캬바레에서 그 나쁜 타락한 애들이 하던 그런 문화인데 옛날 장로님은 이제 칼 들고 와서 북 찢었대요. 근데 우리 때도 그럴지 모르죠. 앞으로 또 미래 2070년 교회, 에벤스 교회 막 청년들 막 턴테이블 돌리면서 예수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우리 뭐 장미란 그때 권사님쯤 되셔가지고 또 저도 이제 막 노 목사가 돼가지고 뭐 어딜 예배 때 턴테이블 돌릴 수가 있어. 거룩하지 못하게 이럴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안 써 있는 이유는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실천적으로 우리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답을 다 정해줘요. 답을 정해주면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을 뭔가 기계적으로 따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서도 그 방식으로 내가 예배를 할 거라고 선택을 했지만 그 안에 정말 영과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 말씀의 핵심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장소가 이 산도 아니야 저 산도 아니야
장소도 아니야. 형식도 아니야. 영과 진리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답을 정해놓지 말고요. 본질만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 근본 의도만 정해져 있고 그 의도에만 맞으면요. 우리는 어떤 형태와 방식을 취해도 돼요.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형식을 골라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령대가 엄청나게 어려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주어진 여기 주변 사람들이 다 여기가 막 홍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홍대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옛날 방식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턴테이블 돌리는 게 하나님 만날 확률이 올라갈까요? 제 전공이 그겁니다. 제 학부 전공이 기독교, 현대 기독교 음악을 전공해서 본질이 뭐고 형태가 시대에 따라서 컨템퍼러리하게 동시대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답이 있는 영역이 있고 자유를 주고 그 시대의 옷을 입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 말씀에 오늘 설교랑 또 이어지는 부분인데 뭔가를 더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새로 에디션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단순히 정경을 추가한다 이런 거는 일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는 거의 안 하시긴 해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꾸 여기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몰몬교도 그런 거죠. 몰몬교들이 성경을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인정을 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근데 문제는 이것도 믿는 게 문제지. 이것도 믿는데 이거는 구 메시지고 구형 메시지고 뉴 에디션이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뉴 에디션은 뭐냐면 저기 땅을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자기 식대로 은혜 받아서 저기 천사가 갑자기 자기가 찾아와서 저쪽 땅을 파봐라 해서 땅을 팠대요. 땅을 팠더니 진짜 무슨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몰몬경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성경도 믿지만 몰몬경이 어때요? 뉴 에디션이거든.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 어때요? 옛날 구버전을 따라요? 신버전을 따라요? 성경 신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뭐 틀리지만 100번 양보해서 몰몬경이 뉴 버전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뉴 에디션이 언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언제 또 새로운 거. 그럼 구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청년들이 요즘에는 되게 대놓고 당당하게 찾아오더라고요. 교회로. 진리 대결을 하자 이러면서 성경 누가 진짜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3명이 찾아왔더라고요. 전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3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안 피하잖아요. 그런 거. 또 그런 거 안 피하는 성격에서 그럼 오라고 들어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3대1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3대1로. 근데 그 친구들은 벌써 약간 눈이 갔더라고. 내가 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근데 뭔가 눈이 이래요. 이건 진리고 이걸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막 이래. 거기서 그냥 얘기 한번 해보라고 드러나 봅시다 하고 앉아서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고 이게 진리가 이렇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그 흰 옷 입은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세요. 나 근데 웃음 참느라고 나 우참 있죠, 우참. 웃으면은 너무 이렇게 예의가 아니잖아. 근데 예의는 지켜야지. 아무리 그 이단 종교에 빠진 분이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 근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내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분이랑 논쟁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웃음 참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웃음 참으면서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 하나.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좀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 거기는 업데이트가 많이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14만 4천 그거 찰 때까지 그 차면은 뭐 이거 천지개벽 일어난다고 나도 들었는데 그 왜 지금 좀 넘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14만 4천이 넘었대요. 당신네 신도들이. 근데 뭐 또 그러는 거야. 막, 근데 이제 뭐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뭐 업데이트 됐다는 표현은 안 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요즘엔 시험을 봐야 된대. 그래서 자기 그 팜플렛을 가져왔어. 이런 막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 난 무참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거룩하게 하얀 옷을 입고요. 그 자기네 그 뭐, 사역자인가 봐. 뭐, 전도사나 뭐, 목사, 자기네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검은 정장 다 입고, 되게 인위적이야. 아무튼 검은 정장을 입고 진짜 무슨 조직처럼 이렇게 일렬로 쫙 이렇게 쫙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중간에 하얀 옷 입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시험 문제 풀고 있어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는 시험이래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웃긴데 그걸 되게 당당하게 정말로 그걸 믿는 눈빛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눈 동태는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뭐 이게 평균 뭐 98점 뭐 9점을 넘어야 이걸 합격으로 인정하고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 웃음을 못 참고 빵 터졌어. 그래서 웃어서 너무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거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거기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시즌별로 바꾸시네요. 구원의 방법을 막 바꿔. 그리고 또 그랬어요. 거긴 시험 봐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거기는 그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98점 통과 못하는 사람은 그 재시험이래. 그리고 그걸 통과해야 구원받았다고 자기네가 인정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사진까지 찍어서 팜플렛을 하는데 난 너무 웃긴데 그거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글 모르시는 어르신이나 좀 지체 장애가 있어서 그거를 문제를 못 푸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은 그런 분은 지옥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또 다른 방법이 있대 막. 벌써 방법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또 거기는 또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우리는 그분을 교주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분을 신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앞서가신 선생님으로 안 돼.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근데 자기들 안에 그 고등교육이 있어요. 자기네 과정 끝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진짜 신천지인이 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이만희 선생님은 보혜사입니다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형이 따로 있고 외부형이 따로 있어요. 걔네는. 그럼 벌써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그럼 진리가 뭐 속여서 그걸 속아 넘기면 그게 진리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특정 이단을 그냥 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예요?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계속 추가된다면 추가되는 게 뭔가 새로운 걸로 전에 걸 부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러면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고? 그러면 그 신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주기까지 본인이 직접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중에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바뀌잖아. 구원의 방식도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종결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유식한 신학적 용어로. 성경이 계속 추가되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종결성 교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 이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더하셨네? 더한 사람 많죠?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재앙이 따로 안 내렸는데요? 목사님 신천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재앙 안 내렸는데요? 목사님 이 말 안 이루어졌는데요? 아니요, 이미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받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그들이 모를 뿐이죠. 마치 마약을 시원하게 빨면은 좋아하는데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빨고 있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가 무시하는 대표적인 원리죠. 성경, 그러니까 이단을 대응하려면요, 제가 전문 이단 사역자는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는 따로 있어요. 이것만 하시는 분이 있고, 소송도 되게 빠삭하셔야 돼. 소송을 워낙 걸기 때문에 그런 법적 대응도 되게 잘하세요. 이게 프로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밝혀내는 것보다요 더 쉬운 건 뭐냐면 진짜를 알고 있으면 돼요. 진짜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교리는요 2000년 넘게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지들이 이상하게 지지고 볶고 엉뚱하게 해석한 적은 많아도요, 이 하나님의 본심이 바뀐 적이 없다고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내 말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티끌 글자 1.1획도 이룰 것이다. 근데 1.1획도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여기 글씨 써 있는 대로만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의도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라는 뜻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여기까지 봤네요. 그리고 여기 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종류의 지시도 성경 자체와 동등하게 여길 수 없다.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또 신비주의 계열에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도 한 2012년 정도에 뭐 신사도 운동 이래가지고 뭐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그런 거 되게 유행하고, 지금도 새롭게 그게 모양만 바꿔서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도 뭐 20대의 어떤 젊은 전도자 뭐 나와가지고 뭐 귀신 쫓고 뭐 방언하고 뭐 기적 일으키고 한다고 또 지금 난리대. 뭐 구독자 뭐 유튜브 영상 막 몇십만씩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근데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신비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뭔가 특별한 계시를 점쟁이한테 듣듯이 딱 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는 말은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와요,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한테 통용되던 그 느낌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직통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 시대 한정이에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가 대가 끊기죠.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인정한 선지자가 뭐 마지막 선지자나 마찬가지인데, 선지자 누구죠? 세례 요한이 신약시대의 유일한 공식 선지자예요. 공식적인 선지자.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쩌셨다, 여호와께서 그럴 때 구약 방식으로 얘기했나요? 아니면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신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했던 유일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신약시대 선지자는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자꾸 지금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현대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구약시대 선지자처럼 내가 들었대.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대. 뭘 들어?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죠? 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모르면서 무슨 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써있는 메시지랑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들었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주의하십시오. 어디 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 뭐 다 좋아요.
기도를 받는다라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도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약간 뭐 예언적 기도 받는다 막 이러면서 뭐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은사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럼 모든 기적적인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메시지를 오늘날엔 주시지 않는다?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써있는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음성을 듣겠다고 그 용하다는 누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를 받겠대. 그러면서 또 헌금이라고 복채같이 줘. 그럼 뭐예요? 그건 기독교 무당이죠. 기독교 무당. 정말로 그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된 사역자입니다.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도 결국엔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따라가야 돼요. 내가 대신 따라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순종해. 그러면 내 말 듣고 순종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하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맥락적으로. 교주가 시키니까 따라하는 거잖아. 아무런 이해 없이 시키니까 따라하잖아요. 그 기독교 간판 달고 뭐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뭐 영험한 목사다 이러면서 기도받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너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게 하면서 여기 땅 여기다 사. 그게 교주랑 무슨 차이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지시도 성경보다는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아보고 싶으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그게 구분이 되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막 내가 하나님께서 너랑 결혼하라고 지시하셨어 막 이러면서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미 유부녀야. 그럼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게 가짜인 거를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죠? 내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부녀한테 또 결혼하자고 가는 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말씀하셨겠냐 이거예요. 우리 아빠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내가 아빠를 알면은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잖아요. 성경에 명시된 그 반대 극단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거 이외에는 다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거. 기록 안 돼 있는 거 아까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마이크 쓰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경 기록될 때 마이크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성경에 마이크 쓰라 마라 말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 아밋이라고 미국에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모자 쓰고 머리 안 자르고 되게 머리 남자도 이렇게 머리 따고 길게 하고 그거 우리가 알만한 게 그 오트밀 회사 있어요. 곡물 시리얼 회사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분파에서 만든 거 있거든요. 거기는 현대 문물을 거절합니다. 성경에 안 써 있다고. 아니 근데 존중은 해요. 존중은 해. 근데 그거를 교리화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근데 그분들 안에도 이단과 이단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전기 안 쓰고 똑같이 말 타고 다니고요. 똑같이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요. 근데 하나는 이단이고 하나는 이단이 아니야.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는 자기네가 그냥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갖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마이너한 분파긴 하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가. 전기 사용하면 지옥 가. 구원 못 받아. 자기네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자기네끼리 결혼하고 자동차 타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단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특정 조문 자체를 지키는 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예수님도 이런 거를 얘기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그냥 이삭 주워 먹는 걸 이제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죠? 아, 미안하다.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 이러세요?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마음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그 율법의 본질, 그걸 왜 지키는지 그거를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아시니까 어때요? 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러고 법으로 모든 게 다 조문으로 써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웃길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사랑을 하면요, 법이 자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으로 이게 다 써 있다고 생각해봐. 법으로 자녀를 아침 9시에 깨워야 돼. 법으로 자녀에게 사탕을 몇 달 이상 주면 안 돼. 법으로 자녀에게 TV를 몇 시간 이상 보게 하면 안 돼. 왜 다 법으로 만들지? 법으로 만들지. 연애 때도 처음 만날 때 소개팅 나가서 직장 뭐냐고 물어보면 안 돼. 법으로 정하시. 왜? 근데 법으로 안정해도 돌아가는 게 뭐냐면 사랑하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제가 제 아들한테 밥을 주는 이유가 제가 아들한테 밥을 안 주면 나라에서 저를 잡아가기 때문에 밥을 줍니까? 제가?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 관계 안에 있다면 그 10계명이라는 어떤 틀을 정해주신 그 틀도 그 틀을 지키는 기계적으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의 본질을 생각해서 더 거기 써있지 않은 더 자세한 내용과 더 자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안정감을 줘요. 자, 보세요. 교단이 이제 목사님 근데 똑같은 성경 보는데 왜 교단은 왜 이렇게 갈라졌어요? 성경 해석이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면 교회가 다 하나가 돼야지. 다 교회 통합 운동을 합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시야가 좁잖아요. 그래서 한쪽 측면만 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교단이 여러 개 있는 거의 긍정적인 측면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교단,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에 둘 다 있어야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장로교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정하심,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그렇게 노력해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감리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 주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인간이 그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실 저는 초교파 신학을 해서 그런지 둘이 사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양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이 여러 개 있으면 장점이 뭐예요? 한쪽 측면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뭐 우리가 우리 칭의만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우리를 택정하셨으니 결국 구원하실 거야. 자, 죄지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리교 신학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해라. 너의 믿음을 너의 행동과 삶으로 확증해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한번 구원받은 택정, 물론 하나님이 택정하시면 구원이 취소도 되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면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너의 거룩한 삶을 향한 그 순종으로 네 구원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네가 열심히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핵심적이지 않은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배를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교회파는요 단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 많이 좀 보수적인 교회들 많이 그렇게 하는데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애들 이렇게 올라가면은 맞았어요. 이렇게 어딜 거룩한 단에 말씀 선포하는 거룩한 단에 네가 어떻게 올라가? 이거 고교회파라고 합니다. 여기는 목사님만 올라올 수 있어요. 딴 사람 올라오면 이제 부정 타는 거야. 근데 회중교회, 저교회파들은 이제 보통 침례교 쪽이 그러죠. 거기는 또 완전 단도 없어. 그냥 다 형제야, 다. 거긴 집사님들이 막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스타일, 예배 형식, 그리고 교회 정치 제도, 이게 다르다고 어느 하나는 진리고 어느 하나는 뭐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나? 어떤 교회는 투표하고 어떤 교회는 중직자들을 이렇게 선출하고, 그럼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린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합의해서 그 교회가 한 대로, 그래서 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만의 룰을 우리 그 교회끼리 만들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핵심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정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장 칼뱅, 프랑스 사람이니까 원래 이름은 이거죠. 장 칼뱅, 영어식으로 하면 존 칼빈, 종교개혁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걸어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내용 요약 질문 밑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4주 동안 얘기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믿는 거의 핵심이고 근거다. 성경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요. 성경에서 명령하거나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어떤 성경 해석이 다르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래. 내 말이 하나님의 법이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래. 그럴수록 가짜고요. 진짜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각자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연 성경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정도도 다르고,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 이 기록된 성경을 먼저 붙잡게 하시고 그 내용을 먼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